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2022년 5월 29일 도쿄 영상선교회 주일 예배. 근데 제가 여러분이 이걸 보시는 시간에는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그 제주도에서 이렇게 생방송을 하면 좋은데 제주도에서는 이 영상 촬영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5월 25일이 오늘이 5일 내일 제주도로 출발을 해서 31일 날 올 거니까 29일 날은 집에 없어요. 그래서 녹화 예배입니다. 녹화 예배, 그러니까 비대면 영상 예배죠.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예수님 교회 시대의 영상 선교 이런 게 있었다면 베드로나 바울이 카메라 들고 선교하러 다녔을 거예요. 뭐 종이가 없어서 이렇게 성경을 뭐 그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영상 속에 그냥 말해서 담으면 되죠. 지금은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건물이 없어도 예배가 잘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선교사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내가 꼭 교회를 차려 목사가 안수를 받아 교인들을 모아놓고 직업으로 하는 목회자죠. 지금 목회자가 되는 분은 되시고 교인을 끌어모아 내가 같이 모여서 헌금도 하게 하고 뭐 엄청난 해외 선교도 하고 이웃 돕기도 하고 뜻은 좋은데 그것이 생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거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해야지. 선교는 틈틈 선교사들이 의사가 선교사 많잖아요. 저 농촌 지역에 가서 의료봉사를 활동을 한다고 그것만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선교사가 자기 병원을 잘 해야지. 그러다 여유가 생기면 한번 가서 오지를 가든 뭐 늪지를 가든 뭐 눈밭으로 가든 미개국가로 가든 원시인들 같은 부족들을 찾아가든 거기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돌아와서 또 보내버려서 또 돈 생기면 가서 하고 그래야죠. 제 이 영상교회가 그런 겁니다. 제가 제 일을 열심히 합니다. 제 일이 뭡니까? 제 일은 공부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영상 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추억을 쌓게 하고 그리고 기록을 남기게 해서 생의 가치를 높여주는 영상 작가잖아요. 그렇고요. 영상으로 보십니다만 이제 말했듯이 지금은 내일이지만 오늘로 보면 사흘 전에 저는 26일 날 청주공항을 통해서 제주도에 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영상을 보십니다. 아직은 출발 안 했어요. 미리 지금 녹화를 하고 가는 거니까. 제주도에는 왜 왔는가? 그게 80년인가 82년인가 그래요. 1900. 그러니까 40년 전이죠. 40년은 조금 안 된 것 같네. 35년은 하여튼 넘은 것 같아요. 35년 좀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1986년인가. 그때에 부산에 성결교회 청년회장이 있었는데 청년연합회 회장이 그것도 벌써 나이가 엄청 됐네요. 나 몇 살인가 정확하게 몰라. 그때 저희
저를 초청을 해서 연합 집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찬양 선교사니까. 전국 교회를 그렇게 15년여 동안 1,500여 교회를 갔는데, 간 곳이 오지, 농촌, 어촌, 산촌, 그런가 하면 엄청난 서울의 대형 교회,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한국에 그때 당시에 난다 긴다 하는 부흥사들은 다 저를 알고 내가 그분들을 잘 알았습니다. 같이 집회를 했으니까. 우리 보조강사로 그때 갔죠. 찬양 선교사니까. 그렇게 다니던 중에 부산에서 지금은 안수 집사님인데 이 신광교회 집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이 날은 29일은 정확하게는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광교회 목사님 설교를 갔으니까 영상 선교사가 얼굴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그 집사님이 늘 나가시던 교회는 내가 몇 번 갔는데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긴 지 한 2년 3년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신광교회 목사님 설교를 촬영해서 다음 주간은 그걸 대치할지도 몰라요.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는 그 집사님의 따님이 지난주 21일이죠. 서울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큰딸이. 그리고 제주도에서 28일, 모레죠. 28일 피로연을 합니다. 근데 나를 그렇게 오시라고. 가족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이 제 나이치고는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저는 참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어. 형제간에 친교하고 사랑하고 돕고 서로 아프면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즐기고, 그래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좋아한다 그 얘기죠.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가. 그래서 그 하루 갔다 오면 되는가는 아니에요. 그건 가면은 며칠씩 돌아오는 비행기 표는 끊지 못하게 해요. 그냥. 그런데 제가 바쁘잖아요. 전에는 좀 시간이 있을 때는 한 달도 있고 뭐 열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엔 도저히 그렇게 못 있겠어서 그 돌아가는 거는 끊지 마세요. 한 보름은 있다 가셔야죠. 뭐 그래. 그것도 별도로 또 잠잘 수 있는 집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독채가 있어요. 제가 가서 묵을 수 있는 곳이. 집이 두 채니까. 거기서 머물면서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어서 5박 6일로 31일 날 돌아오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제주도는 어떤 것입니까? 제주도가 이 말세에 세계화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제주도에 가면 시편 23편이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 대목이죠. 푸른 초장. 제주도는 늘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들어오는 바람이 바로 맞는 곳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돕니다. 바람이. 그러니까 제주도는 공기가 여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제주가 특별자치시라서 제주가 가볼 곳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섬이에요. 세계에서 하와이가 뭐 어쩌고 일본이 뭐 어떠고 어느 섬이 어쩌고 그리고 저쪽에 뭐 마다가스카르 같은 먼데 거기는 뭐 발전이 뭐 혹은 죄송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걸 얘가 괜히 인식을 했네. 무슨 말이 중첩이 됐나 봐. 내가 마이크로다가 뭘 물어본 적이 없는데 스피커가 그러네. 그 아름다운 제주가 나는 국제 선교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제주 극동방송회를 한번 갔습니다. 극동방송 송신 안테나 그 송출기라고 그럽니까? 거기도 한번 갔습니다. 영상도 찍었고요. 와, 그 세계로 뻗쳐나가는 방송 전파가 자리 잡은 거. 제주의 교회 중에서는 또 특징이 있는 교회가 방주교회라고 배같이 만들어서 호수 안에 띄워놓은 것처럼 잘 해놨어요. 거기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주도에 생각하니까 참, 야, 그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주도 순회를 찬양할 때 간 적이 있습니다. 14교회인가 하여튼 2주일인가 1주일인가 다 기록이 있습니다만 근데 그 강사가 주강사가 우리하고 짜진 주강사가 그 목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양반이 불교 조계종의 승려였던 분이 개종을 해서 그건 영상이 없어요. 기록에는 나한테 있을 건데 찾으면.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부흥사로 다닙니다. 지금 뭐 나이가 많으니까 지금 이제 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내가 이름이 나 이따가는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주강사고 우리가 보조강사입니다. 이게 팀이죠. 특별 성의 팀이죠. 제주 무슨 노에서 초청을 했나 몰라. 통합인지 합동인지 하여튼 감리는 아니었었던 것 같고 그래 도는데 내가 참 제주도 하면은 복음 전도에서 색다른 경험을 했네요. 하루 이틀 이렇게 순회하는데 뭔가 예배당이 술렁술렁술렁한 느낌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안 좋아요. 다음날 또 다음 교회 가고 낮 집회하고 또 저녁 집회하고 또 다음 교회 가고 낮 집회하고 저희도 이렇게 한 바퀴 순회하게 돼 있었는데 성산 일출봉 있잖아요.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변해 있는가 모르겠는데 그때는 기억이 생생해요. 종탑이 이렇게 서 있었고 마당이 있고 예배당이 있는데 예배당이 크지 않았어요. 성산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버스가 몇 대가 들어와요. 3대인가 2대인가가 들어와요. 우리야 좋지.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웬걸.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는 이제 앞에서 미리 30분 순서인가 1시간 순서인가를 우리가 미리 했어요. 미리 하고 마쳤는데 그 목사님이 올라오니까 저 새끼 잡으라고 소리를 치르면서 와 알고 봤더니 제주 불교 청년회가 이 배신자 가짜 목사 불교를 비방하는 자기들이 볼 적에는 역도죠. 그걸 때려잡는다고 쳐들어왔는데 이 목사님이 기도 적어요. 그 청년들이 올라와서 이게 대려 꽂은 거예요. 와 그런데 그 어떻게 대처가 안 되더라고요. 예배당은 크지도 않고 꽉 배겼는데 바깥에까지 막 사람들이 불교 청년회가 다 동원돼서 이 때려잡 김진규 목사네. 김진규 영화배우하고 같았던 목사인 것 같네. 같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었디다. 그 순간 어떻게 알았는지 경찰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얘가 강단을 휘어싸고 그렇게 하고서 그 목사를 구제를 하고 청년들을 내쫓으면서 예배를 대충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경찰이 정보를 파악하니까 성산교에서 오늘 기독교와 불교 청년들이 부딪힐 건이 있다.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가 뭐 이북 사람들이니까 몰랐어요. 본교회 목사님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일정은 남았잖아요. 이야, 서귀포 경찰서장이 이름을 몰라요. 경찰서장이 교회 예배 때는 꼭 우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제주에서 어디 숙소에 있으면 계속 우리를 뭐라고 그래 이거 뭐 경비를 한다고 할까 뭐 청년들 접근 금지를 시켜서 그렇게 해서 바치고 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가 나는 제주도에 이 기독교적으로 아주 애정이 많습니다. 이기풍 선교사가 거기에 와서 교회를 여러 개 이기풍 기념관이라고 엄청 잘해서 거기도 가서 뭐 촬영도 하고 거기서 뭐 잘 알죠. 제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좋고 많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지금은 대중관계가 나빠서 그렇지 대중관계가 좋았을 때는 중국인들이 무비자 입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동에 거기 그 뭐라 그러더라 그 거리를 하여튼 명동 남대문보다 더 빡빡하게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꽉 차가지고 제주도에 돈이 풍성했던 것이 5, 6년 전입니다. 근데 그게 사드 문제 나오면서 이게 끊기면서 제주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만 제주는 미래의 섬입니다. 세종이나 제주는 둘 다 특별자치시이고 특별자치도입니다. 이 행정적으로나 이 지정학적으로나 입지적으로 이 세종과 제주는 특별이라는 말이 들어간 그대로 특별한 도시인데 나는 거기를 특별보금자치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그게 그 사람이 중문교회 안수집사일 거예요. 중문은 그 아버지가 중문교회 장로지요. 근데 뭐 그 사람은 뭐 장로 역할은 못하고 지금은 이제 장관이 됐습니다만 제주도를 철로로 지하철로 모노레일 삼아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곳곳에 정차를 해가면서 바닷가로만 돈이 얼마나 드는가 모르겠지만 제주도는 그렇게 되면서 거기다가 복음의 깃발을 유용하게 표안나게 그렇게 잘 꽂으면 좋겠다는 제주에는 365일과 맞춘 365개의 오름이라고 그래요. 오름 정확하게 364개인가 6개인가 그래요. 제주도 홈페이지나 어디 들어가서 제주도의 오름 숫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그 365개의 그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정지했던 그러한 곳이 있는 데입니다. 5년 걸리면 안 돼. 3년 만에 풀리면 좋겠어. 이 윤석열 정부 말기에는 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국과 중국과 일본이야 뭐 그냥 옆으로 빼놓는다고 쳐더라도 이 사이에서 국제적인 갈등과 대립이 이거는 이제 국제 문제고 외교의 문제인데 이러다 보니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옵니까? 미국은 3억 2천이고 중국은 13억 5천인데 이 중국에 돈이 있는 사람은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 여러분 알죠? 상해 부자가 세계 최고 부자가 많다고 평균 부자가 이 중국 사람들이 그 떼미로 밀려와서 노비자 입국에다가 중국 사람 돈 무지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는요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요 이 경복궁이고 어디 가면 많이 만나잖아요. 그전에 일본 사람 많이 만나더니 지금 미국에를 가보면 중국인들 진짜 지천입니다. 어딜 가나 중국인 인도인이 제일 많아요. 그 제주도 이번에 제주도에 가 있다는 이 녹화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가서 제가 기도하고 올 겁니다. 특히 누굴 만날 거냐? 제 믿음의 큰 스승이 세 분 계십니다. 처음 전도한 양준길 목사님,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이가 찬양할 때 신학적으로 가사에 손을 봐주실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조직신학 교수니까 특별히 용기를 부어놓은 가사가 엄청 좋다.
신학 박사고 누구한테 가서 이걸 빵빵 외쳐라라고 나는 길을 보여주는 걸 그 스승님한테 배웠어. 도한호 총장님, 침례신학대학 총장을 사면임 했죠. 한국 총장으로 사면임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신 믿음의 스승 이영수 목사님, 빌리그라함 목사님과 같이 여의도 광성에서 집회할 때 동시에 쓸 수 있게 쓰게끔 우리를 아껴주신 이영수 목사님, 세 스승이 계신데 그 중에 마지막 말한 이영수 목사님의 손녀딸 은경이라고 있어요. 은경이가 4살 때인가 5살 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와, 손녀딸이 나오니까 설교 때 자주자주 우리 은경이가 요만한 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우리를 이제 봉화분이시거든요. 신기하고 사람의 생명이란 것이 뭐 이렇게 설교하셨던 그 은경이는 나를 몰라요. 나는 그 은경이 할아버지의 제자죠. 그 믿음의 제자죠. 거기가 어디라더라 조천 함덕 거기에서 카페를 차렸대요. 거기 가고 촬영할 게 많네. 기본이 피로연 촬영해야지, 신광교회 예배 촬영해야지, 또 목사님의 손녀딸 눈에도 안 아팠던 어떻게 나는 모르지만 그 얘기를 해놨어요. 사모님이 전화를 해. 하여튼 30년 40년을 하루도 새벽 기도에 안 빼주고 기도하시는 사모님이 이영수 목사님의 사모님이에요. 김갑덕 사모님. 그 사모님이 다 얘기해놨어요. 천강로 성교사님 갈 거다, 집사님이 갈 거다, 그 카페에 들리거든, 차 한잔 사줘 보고 얼굴 본다 그랬다. 그거 촬영 한번 해야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6월에 5일이 되나요? 현충일 첫날이네요. 뭐 연휴가 있는 주간이네. 6월 5일에는 신광교회 예배를 보내드릴지, 이렇게 촬영한 것 중에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 5월의 마지막 주간 잘 보내십시오. 그리고 투표 꼭 참석하셔서, 저도 투표 때문에 그날 옵니다. 뭐 사전 투표할 수도 있지만 투표 참여하셔서 교육감을 잘 뽑으세요. 교육감은 지식이 아닙니다. 교육감은 정치력도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인성이 착한 사람을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녹화 예배로 드린 것을 보내드렸습니다.